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몇 번 드리시는 건가요? 네, 오예배는 좀 편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목사님의 그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제가 급조로 또 오예배를 맡게 됐습니다. 수요예배와 주일 오예배 같이 급조해 맡게 됐는데요. 이 시간 동안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과 그 신앙의 기초적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부담되지 않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항상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배웠듯이 첫 번째는 어떠한 구원이냐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해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우리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의사와 자신의 어떠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나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냥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의 사실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동시에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 동일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담만 형벌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아담과 동일하게 범죄한 자가 되었고 동일하게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이미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우리로는요 쉽게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죄인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실은 상태이고 실존이고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해결 받아도 되고 해결 받지 않아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에 속한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절대절명의 문제이고요,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절대절명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다. 왜 갑자기 흰자가 보이시나요? 눈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겨우겨우 허덕이면서 오늘 문제를 겨우 하나 해결했는데 다음날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른다니까요. 계속 문제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숨이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우리 인생 속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에 뿌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그 뿌리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 보이지 않는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건요, 반드시 밖에 어떠한 형태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밖에 아무리 농약을 치고 밖에 아무리 꿀을 바르든 약을 바르든 지렛대를 세우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땅 밑에 뿌리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의 인생 속에는요, 그 나무에는요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요 근본 문제이고요, 무엇과 관계된 문제이냐면 생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위 또 뉴스를 볼 때 우리의 인생 세상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인생과 세상에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리겠어요. 왜요? 맨날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맨날 그냥 매일매일이 노이로제인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인생과 세상 속에 자꾸만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막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가지고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야? 과학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종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종교가요, 고등 종교가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인생은 계속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성경은 이 근원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망의 문제이다. 사망의 문제이다. 사망의 역사가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가지고 사는데 뭐예요? 탁탁 숨이 막히는 일이 찾아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망.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사망. 이 한계가 우리 인생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정의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우리 존재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주고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사라질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사라진다.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 쉴 수 있고 비로소 살아갈 의미와 내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도록 애초부터 디자인됐다. 근데 죄는 뭐예요? 이 디자인이 무너진 거예요. 죄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 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통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질 수 있겠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요. 영원히 죽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임했는데 그것을 어떤 한계로 풀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다시 그 생명 가운데로, 그 은혜로 숨 쉴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 인생에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든가? 다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숨이 막히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진짜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이 쉬어진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근데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 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한쪽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한쪽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기준이에요.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다른 한쪽은 나보다 못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밖에 안 나눠지죠, 이게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기준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모두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근데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죽어 있다니까요. 죽어 있어요. 뿌리가 망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뿌리가 망가진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냐? 단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잠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볼 땐 부러워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대체하지 못한 사람. 그게 우리가 볼 땐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로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가, 이게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앞만 뒤돌아봐도, 앞만 돌아봐도, 아무리 파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부러운 사람, 잘 되는 사람, 나는 지금 힘든 인생 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이게요. 근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을 인생을 찾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그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었나요? 제가 갑자기 정신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인생에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막혔던 죄 문제가, 죄의 담이 헐어지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의 폭포수,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인생 속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통로로 통하여 계속 목이 마를 세상의 통로로 인하여 계속 그것을 갈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완전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인가. 그 구원의 절대절명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쏟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고 간절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과 시간과 간절함의 모든 방향성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미 이전에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한 이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그 은혜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예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그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미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됐다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죄 문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서 옮겨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과 조건과 현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필패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 권세에서 나는 옮긴 존재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항상.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돼요.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누려지는 하늘의 통로가 나에게 열릴 때 구원의 길이 나에게는 열려진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럼 바라볼 거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신분의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어도 무엇이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뭐예요? 법적인 것이고 신분적인 것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모습에 의해 변동되지 않아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변할 수 없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지금 넘어졌구나.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실패를 했네. 내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요.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언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이 하나도 없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구원의 측면의 영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면 그 다음에 구원은 뭐겠어요?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겠죠.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이에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든든하게 붙들 때에만,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들 때에만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구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현실 앞에 서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현실 큰 현실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얘기예요. 현실을 만나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막 기도했던 거, 배웠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했잖아요. 붙들었던 거, 이거 우리가 어떤 현실을 딱 만나잖아요. 그냥 속절없어요. 속절없어. 속절없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하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진짜 현실을 만나잖아요. 다 크게 보이고요. 그게 다 크게 보이고 우리가 가진 현실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요. 그럼 우리가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야 뭐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 현실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 현실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속절없이 죽을 것 같다. 이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현실 앞에요 사실은요 신자들이 실제로 막 다 흔들려요. 저도 막 흔들리거든요. 교역자라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제의 문제는 믿음으로 돌파했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니까요.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요 또 속절 없어요. 또 속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저도요 이런 예를 많이 좀 설교 때 이런 그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 끝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 끝났고 천국 보장됐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한 싸움이니까 이제 뭐야? 나가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나가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축구 경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걸 예로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제 이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승리가 결판 났어요. 한일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3대2로 이겼어. 그럼 이긴 거잖아요. 확실히요.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재방송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결과 알잖아요. 그럼 결과 알고 그 재방송 보면 우리가 지고 있을 때 낙심해요? 확실하잖아요. 이길 거니까. 시간이 아무리 가도 초조해하지 않죠. 분명히 어느 순간 골을 넣고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재방송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재방송 보는 것과 똑같다. 우리 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 이 설교를 딱 우리는 딱 들어요. 그럼 이걸 딱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재방송인가요? 우리의 현실이 재방송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 들어갔고 맞아. 문제가 지금 다 와갖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맞아. 이거 재방송이야. 이게 확실해. 그렇게 막 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니까요. 신앙의 현실은 절대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요. 팝콘 보듯이 이거 이길 건데,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끝났으니까 흔들릴 거 없어. 이렇게 안 된다고요. 현실은 뭐냐면 죽음이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죽음이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재방송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현실은 뭐예요? 실제 그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딱 들어가 보세요. 경기장에. 여러분 요새 막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TV에서. 되게 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축구 경기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무슨 계획을 하고 평상시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은 그 축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경기를 하기 전에 다 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메시가 되는 상상을 해요. 이렇게 코너킥이 날라오면 가슴 트래핑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 순두부 트래핑이라고 하거든요. 순두부는 쉽게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을 순두부로 받아도 안 깨질 만큼 이렇게 탁 받아서 멋있게 가슴으로 탁 받아서 내 앞에 놓고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슛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오르성을 지르고 골을 넣는 상상을 해요. 근데 실제 현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택도 없어요. 공 날라오는 거 받지도 못해요. 맨날 헛발질한다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달려들어요. 공격수 수비수고요. 그럼요, 긴장이 돼가지고 공이 오면요, 누가 달려드는지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요. 그냥 깜깜해. 공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니까 공이 어떻게 가요? 이상한 데로 가죠. 이게 마치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마치 우리 현실이 그렇다. 진흙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진흙탕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쉽게 붙들 수 없고 내가 그 가진 믿음대로 거기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 재방송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진짜 질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리얼이라고 해요. 리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리게 되는 것, 그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돼. 질 것 같아. 메뚜기 같아. 너무 세. 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큰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신앙생활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붙든 대로 이럴 때는 멋있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가냐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 가게 됩니다. 진흙탕처럼
넘어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성화의 구원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실제로 받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정말 사망의 문제가 끝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면,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현실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사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직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이전에 살아온 것은 다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문제가 오면 내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문제가 오면 염려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한 번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우리가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세상과 문제와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직 경험되지 않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옛 모습, 죄성이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무슨 과정이냐면, 이 옛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옛사람이 사실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의 리얼한 현실입니다.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성화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누려지냐? 바로 아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인데요. 바로 뭐냐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는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경험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측면에서 현실을 보면 그 문제는 정말 큰일 날 문제예요.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가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인되는 자리로 반드시 가게 돼요. 반드시 가게 돼요. 넘어지는 걸 통해서, 실패하는 걸 통해서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은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의 민낯이,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져요. 그리고 그 드러나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는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아직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리얼한 문제를 통해서. 리얼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처럼 보이고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여정이 되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여정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길